저의 놀라우신 동역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오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놀라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실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말씀 제목을 영원의 가장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잠으로부터 깨어 일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영원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의미하는 진지함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잠으로부터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복되신 그 영광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부르는 이 복됨으로 우리가 영원히 깨어난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라는 그 강력한 격려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가 옛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지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원함의 가장자리에서 졸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졸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잠자게 되는 이 질병을 사탄에 의해 최면에 걸린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사탄이 어떤 사람들에게 최면을 건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또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대신 오늘날 세월 속에서 안주해버리고 푹 늘어져 버립니다. 즉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부식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를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깨어있는 상태로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저는 이 점에 관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왜 사람들이 잠들어 버리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잠에 빠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는 깨어날 때입니다. 예배소서 5장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배소서 5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는 지금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다 잘 적으셔서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저는 사람들을 잠자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읽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성경 구절들을 잘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성경은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한 공동체에 의해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악한 친구 관계 또는 악한 교제,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불신자와 함께 교제를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썩은 과일이 옆에 있는 과일도 썩게 하고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을 허락할 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때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제 말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못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잠에 빠뜨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자게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고 악한 친구들과 교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바울은 지금 깨어나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잠은 잘못된 동무들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그 영적인 불을 잃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재단인 그 불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렸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동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즉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우리의 주변에 허락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친구들을 곁에 두기로 허락했다면, 또는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들을 여러분이 허락했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위험입니다. 우리는 거듭나 우리는 영광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뒷걸음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위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어두움은 계속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십시오. 제가 정말 느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세상적인 사람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에는 친구들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익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지십시다. 세상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함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최근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러한 큰 혼란이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주위에 잘못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없이는 우리 중 아무도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답을 드렸습니다. 함께 시편 85편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도 이에 대해 악한 자들과 사귀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평화를 알기 원한다면, 너가 성도의 무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세상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윗이 말한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여기서 다윗은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사는 동안 내려야 할 결정을
여기서 내렸습니다.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항이나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제가 처음 보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의 마음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그들을 전에 오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대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알고 찾아온다면 그들을 전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 우리는 그 순간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고 아름다운 평화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저는 이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공하고 승리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날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의무입니다. 저는 지난 48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치유 사역도 많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의 마지막 저의 삶의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편 119편 115절입니다. 바울도 그들 중에서 나오라고 했고 다윗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런 행악자들 주위에 있으면서 계속 교제를 가진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교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모르고 단지 성경을 압니다. 성경만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은 정말 잘 알았지만 주님을 몰랐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성경을 알고 주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모든 지식은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성경은 알지만 주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다윗은 나를 떠나가라 행악자들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함께 우리가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고 잠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잠언 19장에서도 사람들이 왜 영적인 잠에 빠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므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잠자는 것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또한 활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먹지 않습니다. 또 마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교회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게으르게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잠들게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게으르면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이유가 더 남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잠들게 되고 또 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동무. 두 번째, 영적 게으름으로 인한 주님과의 관계 소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 즉, 교회 가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세 번째는 시편 119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나를 살려주소서 한 것은 그가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깨워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헛하는 것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은 볼 가치가 없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삶 안에서 저를 살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저는 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세우소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강하게 서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언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씨앗을 심읍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때 그런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 자기의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씨앗을 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잘 이해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마귀가 일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나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고 말하십시오. 영적인 잠으로 깨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영혼함의 가장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영혼함의 끝에 절벽에서 지금 졸고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소서. 주님 그들을 깨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을 깨우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깨어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지옥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굳게 서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거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세계 안에서도 계속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도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전하지만 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강하게 지키고 이 말씀이 세계로 계속 세상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으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실 것입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들을 재정적으로 축복하소서. 주님 그들을 재정적으로 강하게 형통케 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적인 것으로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다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과 도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또는 간단하게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저의 놀라운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사용하시고 계속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계속 깨어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